에베소서 제6장 어제에 이어서 18절, 19절, 20절 석절 말씀 에베소서 제6장 18절, 19절, 20절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직도 앞에서는 선풍기를 안 틀면 너무 더워서 좀 힘든 것 같습니다. 하루의 더운 기온으로만 보면 아마 9월 달에도 상당히 더울 수 있는데 여러분들 에어컨 감기 걸리지 않도록 추위를 타시는 분들이나 몸이 안 좋으신 분들은 걸칠 것을 갖고 다니시면서 에어컨 감기 걸리지 않도록 조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운 사람들은 또 더위를 견디지 못해서 힘들어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양해해 주시고 또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부터 지금 기도회까지 에베소 교회를 향한 바울의 기도 부탁에 대하여 살펴보고 있습니다. 바울이 우리가 사탄과의 싸움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승리할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이기지 못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싸움이라는 것이 육적인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영으로 무장되지 않으면 우리는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면서 주일 오전 예배에서는 늘 시작하기 전에 하는 게 있잖아요. 성가대 찬양에서도 하나님은 무엇이니?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려면 우리의 영이 하나님께 제대로 예배해야 된다. 진리 안에서 예배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우리도 영으로서 진리 안에서 예배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싸움도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이 무장되지 않으면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는 승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늘 보고 듣는 것은 영으로 보고 듣는 것이 아니라 육으로 보고 육으로 듣는 거잖아요. 이 눈으로 보고 우리 귀로 듣습니다. 그래서 이 눈으로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고 이 귀로 들리는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눈으로 볼 때, 귀로 들을 때 어떤 어려움이 딱 느껴지면 이거 준비해야 되겠구나. 이거 어려움 내게 손해가 안 되도록 잘해야 되겠구나. 또는 내가 안 다치도록 잘해야 되겠구나. 그럴 수 있는데 우리 육안으로 보이지 않으면 들리지 않으면 우리 준비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적 싸움의 대상이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존재들이라는 것을 12절에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의 싸움이다 하는 것을 12절에서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싸움에서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10절 말씀해 보면 우리가 주님 안에 있어야 된다. 주님 안에 있어야 된다. 그래야 주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야 된다.
내 힘으로 싸우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의 힘의 능력을 힘입지 아니하고는 승리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싸움은 영적인데 영적으로 우리가 볼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다면 우리가 상당히 큰 피해를 입어도, 쉽게 말하면 싸움으로만 말하면 우리가 완전히 얻어터졌는지도 모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이고, 또 영적인 감각이 너무 무디면 안 된다는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귀의 관계를 제대로 파악하고 대적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지금 우리가 싸우고 있는데 그 싸우고 있는 그 씨름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는데, 영어 성경에도 보면 이 씨름, 외국에는 우리나라와 같은 씨름은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씨름은 어때요? 여러분 그 설날이나 추석 때 보면 TV에 늘 씨름 선수들 그 경기하는 거 보여주잖아요. 씨름은 어떻게 경기가 시작이 돼요? 떨어져 있을 때는 시작을 안 하잖아요. 딱 붙여놓고 일단 삿발이라는 것을 붙들고 시작을 하잖아요. 근데 서양 경기들 가운데 서로 붙어서 하는 경기들이 있지요. 그 대표적인 경기가 그 레슬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레슬링은 주로 붙어서 하는 경기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어떤 데는 그냥 싸움이라는 현대적인 번역을 하고 있는 건데도 있는데, 옛날부터 내려온 영어 번역을 보면 레슬링이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이 늘 사탄과 붙어서 싸우는 것과 같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늘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까이, 우리와 붙어 있다,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또 마지막으로 보면 우리가 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느냐? 13절 말씀을 보십시오. 에베소서 6장 13절 보시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어떻게 하고 능히 대적하고 그 다음에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면서 싸워야 되는데, 싸우는 것만이 아니라 뭘 행한 후에?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어렵게 싸우면서도 어떨 경우에는 우리가 제대로 느끼지도 못하면서 싸우고 있는데, 그런 영적인 싸움을 하는 것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싸움을 하면서도 모든 일을 행해야 된다. 다시 말하면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서도, 전쟁 중에서도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그것입니다. 전쟁한다고 아무 일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통에도 일을 해야 될 것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예배 생활은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예배는 중단되지 않는다. 이제 그런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를 본다면 유사 이례로 지난번 코로나19 때 정부가 교회 예배를 강제로 막아버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떤 영향을 미쳤느냐 하면, 성도들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특별히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 그런 어려움을 잘 이겨냈지만,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교회 안 가도 되는구나, 그런 공식적인 교회 결석이 공식적으로 인정되는 듯한 그런 인상을 심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이후에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일종의 그 마귀의 관계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씨름의 대상들 가운데 영적인 싸움이라고 말하면서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라는 말이 있었는데, 이 사탄은 세상의 주관자들, 통치자들,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는 일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통치자들이 하는 일들이라고 다 옳은 것은 아닐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는 일들도 많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과 같은 감염병 같은 일들이 생길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느냐, 흔히 말하는 그냥 무대뽀가 아니라 제가 종종 말씀드리는 것처럼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하는 그런 지혜와 그런 능력을 가지고 순결함을 지키면서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일을 손해보지 않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아름답게 찾아야 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통치자들은 신앙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교회를 박해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방해하는 일들을 종종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그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보도에서는 나오지 않았지만 비공개 회의에서 미국의 대통령이 왜 교회를 압수수색하냐, 그런 얘기들이 나왔다는 얘기들이 전해지고 있고, 왜 미군 부대를 압수수색하냐, 그런 얘기들이 나왔다는 얘기들이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언론에서는 전혀 안 나오고 화기애애하게 정상회담을 잘 마쳤다, 이런 열매들이 있다 그랬지만 사실은 회의 마치고 대통령이 나올 때 우리나라 대통령만 혼자 나오고 미국 대통령도 안 나오고 미국의 그 회담장에 있었던 그 장관들도 아무도 안 나오고 우리 대통령만 미국의 그 여자 의전 부담당하고 같이 나와서 회담 마쳤다, 그렇게 말하는 일이 있었다는 미국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 세상 주관자들, 이런 사람들은 우리의 신앙을 돕는 사람이 되는 그런 정권도 있지만 그 반대의 경우도 상당히 많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대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여러 가지 무장을 해야 된다.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로 본다면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를 써야 되고, 조금 내려와서 가슴을 보호하는 의의 호심경을 가져야 되고, 그 다음에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한 손에는 믿음의 방패, 또 한 손에는 말씀의 검, 그리고 내려와서 발로 보면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무장을 해야 악한 사탄과 싸워 나갈 수 있다라는 것을 바울 사도가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제대로 감당하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개인적으로 기도해야 되고 집단적으로도 기도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18절을 살펴보면서 지난 주일과 어제도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는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오늘은 말씀을 전하는 말씀 사역자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잠깐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19절 말씀 보시죠.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무엇을 주사? 말씀을 주사. 사역자들을 위한 기도 가운데 사역자에게 말씀을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구약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이 특정한 사람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하나님이 그 말씀을 누구에게 주어서 전하게 할까, 그 사람을 찾으시고 그에게 성령으로 감동하셔서
그를 권능으로 하나님께서 붙들으시고 그에게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을 받는 사람은 선지자가 되고 받은 말씀을 전하게 되는 것이 선지자의 사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또는 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런 표현들을 아주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이 시대에는 이런 말씀을 누구를 통해서 전해야 되겠다라고 하면 말씀 주시고, 또 하나님의 찾음받은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았는데, 때로는 사람들이 답답해서 하나님,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경우도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또 어떨 때는 사람들의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때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고 그 말씀을 자신의 삶으로 받아들일 때 그 사람은 산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받지 아니하면 제대로 영혼이 살지 못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 지금 살아있는 사람 가운데 지금 나이는 상당히 많이 된 것 같은데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너무너무 유명한 사람이 있죠. 투자의 귀재라고 불리기도 하고 투자의 가장 큰 전문가라고 또 선배라고도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데, 워렌 버핏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미국의 전설적인 투자 전문가라고 말할 수 있는데, 투자 전문 회사의 대표이기도 하고 또 미국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 워렌 버핏과의 그 점심 식사라는 게 있는데, 그것은 어떤 회사에서 경매를 붙입니다. 이 워렌 버핏과 점심 식사 한 끼를 원하는 사람 해가지고 경매를 붙이니까 그 사람하고 점심 한 끼 먹는데 돈이 엄청나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한 일 가운데서 얼마가 제일 비쌌냐 하면, 미국 달러로 하면 1900만 달러라 그럽니다. 우리 원화로 환산하면 246억 원, 한 끼 식사가 1억 원도 아니고 246억 원을 내고 그 사람과 한 끼 식사를 한 일이 아마 가장 비싼 점심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불과 한 3년 전의 일이라고 그러는데, 점심 한 끼 먹는데 246억을 내면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안 먹고 말지. 차라리 안 먹고 246억 아끼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돈을 들여서라도 그 사람하고 식사하면서 한마디 듣는 거, 그걸 굉장히 귀중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식사하고 나온 사람들 가운데서 야, 오늘 식사 너무 유익했다. 투자에 대한 또는 투자 철학에 대한 그런 어떤 통찰력을 얻을 수 있었다. 그런 말들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워렌 버핏의 그 투자에 대한 여러 가지 통찰력도 배우고 그의 철학도 배우고 여러 가지 면에서 참 도움이 많았다. 그런 말들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유명한 투자자의 말 한마디도 돈으로 따지면 246억 원이 될 정도로 가치가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가 얼마나 귀중하겠습니까? 246억 원을 내고라도 그 말 한마디 듣고 나는 도움이 많았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주님의 말씀 한마디 듣고 그 영혼이 산다면 246억 얻고 도움을 받았다고 하는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영원한 생명, 영원한 복을 얻게 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한마디라도 제대로 듣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가끔 그 해외 집회하면서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말씀을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제가 가끔 그런 말을 합니다. 이번 집회 참여한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만이라도 이번 집회를 통해서 그 들은 말 한마디가 그의 영혼을 살리고 그의 삶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다면 그걸로 집회는 성공이다. 그 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지도 모른다. 그런 말씀을 드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씀을 전할 때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 세움을 받아서 말씀을 전하는 일을 하면서 19절에서 뭐라고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하는지 19절 말씀을 보시지요. 19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바울이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주시도록 기도해 줘라 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이 부탁은 사실 굉장히 중요한 부탁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하는 것과 내가 생각해 볼 때 이게 좋겠다라고 전하는 사람의 생각을 전하는 것과는 너무나도 엄청난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또 문제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해도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않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음식으로 말한다면 같은 음식을 먹어도 어떤 사람은 야 정말 맛있다, 정말 맛있었다 그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게 뭔 맛이야? 그러면서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별로 맛없다고 혹평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제 경험으로 보면 94년도에 제가 시온교회로 가게 됐잖아요. 시온교회 가서 점심 식사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때 김영태 목사님 살아 계실 때는 늘 교회 계실 때는 점심 식사를 어디로 갔냐면 의정부로 갔습니다. 의정부에 있는 평양면옥이라고 있는데 점심 가면 그 평양면옥에서 늘 평양냉면을 먹습니다. 근데 제가 시온교회 가서 처음에 딱 먹어봤는데 도대체 무슨 맛인지 아무 맛이 없어요. 여러분들 식당에 가거나 뭐 하면 고기 먹고 냉면 먹잖아요. 그건 평양냉면이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고깃집에 나오는 냉면은 함흥냉면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질기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평양냉면은 질긴 거는 없어요. 면도 함흥냉면보다는 훨씬 굵어요. 근데 먹어도 아무 맛이 없어요. 첫 끼를 딱 먹고 야 이걸 먹으러 의정부까지 왔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김영태 목사님 계실 때는 점심 때는 늘 부교육자들 다 데리고 걸로 가서 평양냉면을 먹었습니다. 그 맛없는 걸 3년을 먹었잖아요. 3년 동안 뭐 담임 목사님 가시는데 부목사가 안 갈 수 있습니까? 다 큰 차로 같이 가는데. 근데 3년을 먹고 다시 시흥으로 왔는데 한참 동안은 생각이 안 났어요. 근데 몇 년 지나고 나니까 그거 가끔 먹고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진짜 맛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몇 년 지나고 먹고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우리 집에 식구들 가운데 좋아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제 혼자 가기도 그렇고 그래서 한참 못 먹었는데 느닷없이 우리 아들이 그걸 좋아한다는 거예요. 우리 큰애가 그걸 좋아해가지고 가끔 제 친구들하고 같이 찾아 먹으러 다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야 우리 한번 가자.
그래가지고 아들하고 가가지고 맛있게 먹었는데 그때 먹으니까 진짜 맛있더라고요. 옛날에 먹을 때는 맛이 하나도 없었는데. 그래서 가끔 이제 평양냉면 먹고 싶을 때가 있는데 우리 식구들 가운데는 우리 큰아들 외에는 좋아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가지고 아마 여러분들도 평양냉면을 먹으면 이게 무슨 맛으로 먹냐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다고 이북 사람들이라고 해서 다 평양냉면 좋아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북 사람 가운데도 함경도 사람은 함흥냉면, 평안도 사람은 평양냉면 이렇게 좋아하는 것이 다 다르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같은 음식을 먹어도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 또 어떤 경우에는 싫어하는 사람까지 있을 수 있습니다. 같은 성경을 가지고 같은 사람이 같은 말씀을 전하는데도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무감동이고 어떤 사람은 별로 재미없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기도 부탁을 했어요?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무엇을 주사? 말씀을 주사. 하나님의 말씀을 주사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지난번 영국 11차 성회를 은혜 가운데 잘 마칠 수 있었는데 특히 영국 집회에 가면 이제 우리 한국인들 선교사님들하고 목회자들이잖아요. 근데 거기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정말 이번 집회 때문에 살았다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바 있는데 제 11차 사명자 성회를 준비하면서 올해는 60명만 합시다 그렇게 부탁을 드렸었습니다. 뭐 비용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데 신청 받는 날 60명이 다 차버렸는데 그것도 4시간 만에 다 찼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카톡을 보고 4시간 만에 찼다는 것을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들 하루 종일 카톡도 안 열어보는 분들도 있잖아요. 카톡을 넣어놔도 보는지 안 보는지 안 읽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4시간 만에 60명이 다 찼다는 것은 영국 집회에서는 상상도 못하는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집회를 주관하시는 분 지난번에도 한번 오셨었는데 그분이 지금 영국에 계신 지가 그분도 벌써 30년 가까이 돼가는데 영국에서의 경험을 보면 강사가 바뀌지 아니하고 5년 이상 한 집회는 지금까지 들어보지를 못했다. 그래서 집회가 매년마다 강사가 바뀌는데 아무리 유명한 강사가 와도 요즘은 옛날에는 잘 모였는데 요즘은 안 모인다는 것입니다. 30명 모으기가 힘든데 그래도 이제 집회를 주관하는 사람들은 집회를 없애기도 그렇고 그래서 매년 집회를 열기는 여는데 사람 모으기가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고민이 많다는 얘기들을 많이 듣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집회를 4일도 아니고 하루도 아니고 4시간 만에 찼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인데 이런 것을 보면 성회를 통해서 말씀을 꼭 들어야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고 볼 수 있고 그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감동시키셔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무엇을 주사? 말씀을 주사. 그런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 시대는 하나님이 직접 말씀을 주시는 것 그걸 받아서 전하기만 하면 됐는데 이제는 성경이 완성된 시대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이 개개인에게 따로따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미 구원에 필요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어떻게 말씀을 받아야 되느냐? 성경을 제껴놓고 하나님 말씀 주십시오가 아니라
주어진 성경 속에서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제대로 찾는 것이 가장 건전한 신앙이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일반적인 방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시대에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통로는 성경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도 이제는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보면 이런 것입니다.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은 매일 점심을 사 먹어야 된다면 고민이 생겨요, 안 생겨요? 알아서 구내식당에서 매일 바꿔가지고 해주면, 그것도 맛있게 해주면 괜찮은데 맛없게 해줘도 문제. 그리고 또 매일매일 어디 밖에 나가서 사 먹어야 된다면 오늘은 뭐 먹지? 오늘은 뭐 먹지? 맨날 고민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음식을 만드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만드는 재료가 다 있잖아요. 마트에 가면 다 있잖아요. 그런데 뭘 사가 와가지고 뭘 어떻게 요리를 해야 되냐, 이게 또 음식을 준비하는 사람들의 고민이잖아요. 해놨는데 또 좋아하니 안 좋아하니, 뭐 맛이 있니 없니, 그러면 그것도 고민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성경 안에 다 이제 주어진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거기에서 오늘 이 시대에, 오늘 이 기회는 무슨 음식을 어떻게 해줘야 되는 것처럼, 여기서 오늘 이 시대에는 무슨 말씀을 어떻게 찾아내가지고 어떻게 전해 줘야 되나, 이게 이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의 고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이렇게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오늘 이 시대 속에서 말씀을 전해야 되는 목회자들에게는 이 성경 속에 주어진 말씀을 어떻게 필요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나눠주냐, 어떻게 찾아서 어떻게 나눠주냐, 이것을 제대로 찾고 제대로 전해주는 것이 목회자의 사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좋아한다고 해서 그 말씀만 전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까 직장인들 외식 조금 말씀드렸는데, 외식하는 사람들 어떤 식당을 찾아가요? 오늘은 뭐 먹을까? 자, 맛있는 음식, 몸에 좋은 음식, 어디로 가요? 건강을 위해서 건강에 좋은 음식 가자. 가끔은 그럴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보면 맛없는 식당은 안 가잖아요. 맛있고도 건강에 좋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런 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일반적으로 보면 집밥은 아주 그렇게 식당 밥처럼 맛있지는 않아도 건강에는 좋다. 그래서 집밥을 먹은 사람들은 좀 더 건강하다, 그런 말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 것도 사람들이 좋아한다고 해서 좋아하는 말씀만 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의 자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제1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내가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에게 좋게 하랴, 내가 만약에 사람을 좋게 하는 사람이라면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 아니다, 그렇게까지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꼭 필요하다면 사람들이 듣기 싫어해도 전해야 되는 것이 말씀을 전하는 자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옛날부터 내려오는 말 가운데 몸에 좋은 약은 입에 쓰다, 그래도 먹어야 된다, 그래야 병이 낫는다, 몸에 좋아진다, 그런 말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이렇게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는 것은 그때 꼭 필요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 부탁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제3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계시를 받는데, 그 계시를 받는다는 것이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비밀을 깨닫고 계시의 말씀을 받았는데 그 말씀을 어떻게 또 어떤 것으로 전해야 되는지 그것을 깨달아 알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대로 전할 수 있기 때문에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라고 기도 부탁을 했습니다. 다음 주에 말씀을 전할 때 전해지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전해질 수 있도록 또 필요한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같은 말씀을 전해도 어떤 사람에게는 은혜가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은혜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듣는 사람의 마음밭도 잘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205장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205장. 여기 가사의 내용을 보면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말해 주시오. 나 어떻게 듣던 말씀?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자주 들었으면 이제는 그만 듣고 싶다, 지겹다, 맨날 똑같은 말만 하냐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또 들려주시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야 또 들려주시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한 끼 밥을 먹었다고 해서 아무리 배부르게 먹어도 하루도 안 가서 배고파지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에도 양식이 필요한데 주님의 말씀을 또 들려주십시오. 그런 마음이 생길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에서도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고 다음 주 성회도 이런 마음이 생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5장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